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배척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가 구약시대에 가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이었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보내고 그곳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완전히 삼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다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람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에다가 종교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첫 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를 말했는데 그렇다고 너네 유대인들은 깨끗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정말 타락의 죄, 우리가 동성애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깨끗하냐? 아니야. 너희들도 깨끗하지 않아. 이방인들이 죄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꺼내던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교만이 차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말을 비추고 내 행동을 비추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은 뭐인 것처럼? 아주 의로운 것처럼. 나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잘 행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저 권사에 해당하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말씀을 들으면 계속 다른 사람만 떠올리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다른 사람만 비판하려는 유대인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가 비판하고 있는 그 행동을
너도 하고 있잖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조그만한 상자 같은 데서 말씀을 놓고 늘 외우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찌름이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몇 장 몇 절랑 쭉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율법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뭐하고 있었다고요?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비판받을 대상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자기들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유대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그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출신입니까? 유대인 출신입니다. 엘리트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습관, 관습, 생활, 사고방식, 구원관은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생각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행동을 나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꼬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은 하고 있는데 나도 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렇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만한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큰 헌신을 하고 뭐 큰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도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멸시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잖아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이 유대인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두 개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고집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피조물인데, 유대인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비판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심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에게 준 면책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됐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은 회개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안에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고집이 회개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 생각과 내 뜻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 내 욕심, 정욕, 쾌락을 위해서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 세상적인 것이 탐이 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내로남불, 내 안에 있지는 않나. 우리는 이 돌아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두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는 없어. 특별 대우는 죄에서 떠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다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6절에서 11절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데,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여러분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선택받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는 이 6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참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 참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참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8절은 지금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악을 행하면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오직 당을 지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직 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5년 만에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당을 지어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분열의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당을 지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잖아, 악을 행하여 대신에 이걸 넣은 것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한 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는 우리 거야. 감히 이방인들이 어디,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돌아왔으면 나가야지 당연히,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노와 분노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느냐? 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이야. 너희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을 얘기하는데, 9절과 10절은 7절, 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에 맞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약간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10절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9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작해요. 똑같이 시작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 사람의 영에만 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데 그에게는 영적으로도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영이 곤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 아픔, 두려움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10절에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악을 행하면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고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차별이 없다. 너희 유대인들이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유대인에게 있을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는 결과를 허락하실 거야. 그에 맞는 열매를 허락하실 거야.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어. 유대인이여 착각하지 마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심판을 할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른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님하심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직분이나 신앙 경력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100년을 하더라도, 이제 막 교회에 온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직분이 있고 목사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직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 그 직분이 우리를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뭐가 따로 있고 헬라인이라고 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표지. 거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8페이지 맨 끝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2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자꾸 유대인 유대인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첫째,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다. 두 번째,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다. 세 번째,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자. 네 번째,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말미암았느냐? 20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정의하고 있잖아. 너희 유대인들은 정말 너희들을 잘 알고 있어.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21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스스로는 안 가르치니? 그걸 얘기하는 거.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너는 그 가르치는 내용이 기억나지 않니?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니?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고 있니? 두 번째,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조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데 우상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면서도 우상 숭배라는 그 신전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이렇게 장식해 놓고 있으면 그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 물건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도둑질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 내가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우고 붙잡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은 왜 안 지키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더니 왜 율법대로 살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24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누가 이방인인지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뭐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는 조금 밀어놓고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이 금방 자신들을 묘사한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유대인들이 17절부터 이 20절까지 답한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앞을 못 보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한 그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면 이 할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과 아무 무관하게 산다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무할례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했으나 율법을 범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무할례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처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되어서 무할례가 되는 것처럼 할례 받지 않았어도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방인 성도들은 무할례자지만 할례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너희 할례자를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맨날 자부심만 느끼는 너희를 볼 때에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너희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야. 하나님의 표시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신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을 보면 정죄하지 않겠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시가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쫙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례, 유대인, 세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조건이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서 사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가 이제 28절에서 29절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유대인을 2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모습이, 속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춘 유대인을 29절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겉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뛰어난 건 없어. 특별한 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경 보는 거 누구나 교회 오면 다 하는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이 먼저 믿은 백성이라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교만하지 마. 겸손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해. 너희들이 앞선 것은 없어. 너희들이 잘난 것도 없어. 그러니 우월감을 가지지 마. 남을 비판으로 시작하지 마.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합니까? 나의 이면적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세요? 내 마음, 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서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 한 줄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